샬롬. 오늘도 주 안에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은혜와 평강이 늘 여러분의 삶 속에 충만히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은 2022년 1월 12일 오늘 수요일 저녁 시간이 되었습니다. 수요일 저녁 시간 함께 대면 예배를 통해서 함께하지 못하는 또 아쉬움은 있지만 이 시간 우리 유튜브 동영상을 통해서 하나님을 예배하기를 원합니다. 주삼 교재 우리 함께 64페이지를 참고하시면서 오늘 예배를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수요 예배와 또 주삼 교재를 통한 말씀 묵상을 함께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찬송가 420장 너 성결케 위해 늘 기도하며 너 주 안에 있어 늘 성경 보고 온 형제들 함께 늘 사귀면서 일하기 전마다 너 기도하라. 함께 찬양을 드리겠습니다. 너 성결케 위해 늘 기도하며 너 주 안에 있어 늘 성경 보고 온 형제들 함께 늘 사귀면서 일하기 전마다 너 기도하라. 너 성결케 위해 내 머리 숙여 저 은밀히 계신 내 주께 빌라. 주 사귀어 살 닮으리니 널 보는 이마다 주 생각하리. 너 성결케 위해 주 따라가고 일 다급하여도 당황치 말고 참 즐거울 때나 또 슬플 때나 너 주님만 믿고 늘 따라가라. 너 성결케 위해 늘 기도하며 내 소원을 주께 다 맡기어라. 너 성령을 받아 주 섬겨 살며 저 천국에 가서 너 잘 섬기리. 우리가 사는 삶은 영적 전쟁의 한복판에서 늘 살아가고 있습니다. 전쟁에 나간 병사는 한순간도 안일하게 시간을 보낼 수가 없습니다. 늘 긴장의 끈을 놓을 수가 없고 늘 동서남북을 잘 살피면서 집중하여 경계태세를 갖춰야 되고 또 공격 명령이 내리면 지체 없이 공격을 해야만 그 전쟁에서 승리를 가져올 수 있고 자기의 생명과 또 이웃 또 나라와 민족의 자유를 지켜낼 수 있습니다. 제가 오늘 찬양을 드리면서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는데 뭐냐면 신학교 때는 그래도
학교에 등교를 하면 제일 먼저 가방을 놓자마자 기도를 하고 그렇게 공부를 시작을 했습니다. 또 교수님들이 들어오면 모두가 다 시작과 끝을 기도로 시작하고 기도로 마치는 그런 이제 패턴들을 우리가 그렇게 살아왔습니다. 그러다가 저도 이제 목회와 또 직장 생활을 겸하고 있는데 제가 이 찬양을 드리다 보니 갑자기 생각나는 게 뭐냐면 제가 직장생활 하면서 책상에 앉아 기도를 하면서 시작한 적이 몇 번 있었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1절 마지막 부분 보니까 일하기 전마다 너 기도하라 이런 가사 내용이 있어서 그러는데 내가 뭔가 하루의 삶 속에서 하나님 앞에서의 삶, 어떤 정결한 삶, 성결한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내 의지로 내 생각으로 되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일하기 전에 기도하고 업무를 시작해야 되는 것이 당연한 것인데 그렇지 못하고 살았구나 하는 생각을 잠시 하면서 제가 여러분에게 깨닫는 바를 말씀을 드리고 이제 깨달았으니 이제 출근하면 그게 뭐 30초든 1분이든 시간과 상관없이 하나님 앞에 묵상하고 그리고 제게 맡겨진 업무를 진행하게 됐다 하는 생각을 갖게 되었습니다. 자, 오늘은 함께 주의 말씀을 받아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함께 펼치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21절부터 42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말씀을 듣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21절부터 42절까지 말씀을 좀 빠른 속도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신약성 6페이지입니다. 읽습니다. 시작. 옛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하지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를 대하여 나가라 하는 자는 공회에 잡혀가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그러므로 예물을 재단에 드리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것이 생각나거든 예물을 재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너를 고발하는 자와 함께 길에 있을 때에 급히 사화하라. 그 고발하는 자가 너를 재판관에게 내어주고 재판관이 옥리에게 내어주어 옥에 가둘까 염려하라.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네가 한 푼이라도 남김없이 다 갚기 전에는 결코 거기서 나오지 못하리라. 또 간음하지 말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하였느니라. 만일 내 오른눈이 너를 실족하게 하거든 빼어 내버리라. 내 백체 중 하나가 없어지고 온몸이 지옥에 던져지지 않는 것이 유익하며 또한 만일 내 오른손이 너를 실족하게 하거든 찍어 내버리라. 내 백체 중 하나가 없어지고 온몸이 지옥에 던져지지 않는 것이 유익하리라 하니라. 또 일렀으되 누구든지 아내를 버리려거든 이혼 증서를 줄 것이라 하였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음행한 이유 없이 아내를 버리면 이는 그로 간음하게 하며 또 누구든지 버림받은 여자에게 장가 드는 자도 간음함이니라. 또 옛사람에게 말한 바 헛 맹세를 하지 말고 내 맹세한 것을 굳게 지키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도무지 맹세하지 말지니 하늘로도 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의 보좌이며 땅으로도 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의 발등상이며 예루살렘으로도 하지 말라. 이는 큰 임금의 성임이요 내 머리로도 하지 말라. 이는 내가 한 터럭도 희고 검게 할 수 없음이라. 오직 너희 말은 옳다 아니라 하라. 이에서 지나는 것은 악으로부터 나느니라. 또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누구든지 내 오른편
오른편 뺨을 치거든 왼편도 돌려대며 또 너를 고발하여 속옷을 가지고자 하는 자에게 겉옷까지도 가지게 하며 또 누구든지 너로 억지로 오리를 가게 하거든 그 사람과 심리를 동행하고 내게 구하는 자에게 주며 내게 꾸고자 하는 자에게 거절하지 말라. 아멘. 자, 함께 읽은 본 말씀 5장 21절부터 42절까지의 말씀을 두 부분으로 나누겠습니다. 먼저 21절부터 32절까지의 말씀은 율법을 주신 하나님의 뜻이라는 제목입니다. 여기에 나와 있는 내용은 사람을 실제로 죽여야만 살인의 죄에 해당하는 것이 아니라 화를 내고 마음으로 미워하는 것도 이미 살인을 저지른 것과 같고 심판을 받을 죄라고 명시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 예배를 하기 전에 먼저 형제와 화해해야 합니다. 간음죄도 마찬가지입니다. 죄를 짓게 하는 것을 잘라낼 정도로 죄를 짓지 않으려는 결단이 있어야 합니다. 자, 이미 우리가 5장 말씀을 들어와서 17절에서 이런 내용을 묵상한 적이 있습니다. 내가 율법이나 선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온전하게 하려 함이라 라고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오심은 율법을 폐하려고 선지자를 폐하려고 온 것이 아니라 결국은 그 율법과 그 선지자가 말한 그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하게 하기 위해서 오셨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그 율법이 갖고 있는 선지자가 말한 그 진의, 그 본의가 무엇인지 그 정신과 그 가치를 좀 더 확실하게 새롭게 재해석해 주겠다고 오늘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따라서 오늘 본문에서도 여러 가지의 내용들을 이야기하는데 거기 보면 옛사람에게 말한 바 이러했으나 이렇게 먼저 율법에 규정된 내용들을 예수님이 언급을 하시고 그 뒤에 새로운 예수님의 시대, 다시 하면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오는 새로운 시대, 새 언약의 시대, 그 시대에는 새로운 해석을 오늘 주님이 주시는 것입니다. 좀 더 율법이 나타내고 있는 그 어찌 보면 겉에 있는 모습을 이야기한다면 예수님의 그 어떤 해석은 그 안에 있는 내면, 어떤 정신 이런 것까지도 좀 더 들춰내는 그런 부분으로 오늘 본문이 전개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계속적으로 말씀을 드리고 있지만 결국은 율법과 선자들이라는 이 말은 이 옛시대, 다시 말하면 구약의 시대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결국은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어떤 통치가 실제적으로 이 땅 위에 나타나는 그런 새로운 시대가 열려지고 있음을 말씀합니다. 그래서 예수님 자신이 이 땅에 와서 말씀을 선포하고 그리고 귀신을 내어 쫓고 또 말씀을 가르치고 이런 티칭 사역 또 프리칭 또 어떤 치유 사역 이런 거 하나 힐링 이런 사역들을 통해서 그래서 예수님의 3대 사역이라고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가르치고 선포하시고 치유하시고 이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통치가 이 땅 위에 실제적으로 이제 나타나기 시작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합니다. 그러면 그 하나님의 다스리심이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그 땅은 어떤 땅이냐?
그리고 그 땅에서 살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 새로운 예수를 통해서 선택받고 부름을 받은 그 성도들이, 그 백성들이 살아가는 어떤 삶의 모습은 어떠해야 되는지, 그 복음에 합당한 삶은 어떤 모습인지를 구체적으로 지금부터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그것들의 핵심이 뭐냐면 바로 마태복음 5장, 6장, 7장이라는 이 산상수훈, 산상보훈의 많은 내용들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산상수훈, 이 산상보훈을 우리가 잘 강해된 것들을 들으면 예수님이 드러내고자 했던 그 하나님 나라의 어떤 진정한 모습, 하나님과 그의 백성들과의 어떤 관계성, 그런 것들을 어느 정도까지 요구하시는 것인지를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 첫 번째로 오늘 본문에 보면 여기 보니까 살인, 또 두 번째 뭔가 간음, 이 두 가지를 오늘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먼저 이 살인에 관련된 규정사항을 그 구약에 있는 내용들을 먼저 언급을 합니다. 그 첫째가 뭐냐면 여러분 십계명에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십계명은 여러분 잘 아는 이미 출애굽기 20장에 나와 있는 것이고 신명기 5장에도 언급이 된 내용입니다. 거기 보면 살인하지 말라라고 분명하게 십계명에 규정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살이라는 것을 단순히 행위로 나타남으로 그의 신체에 어떤 해를 가하는 것만을 오늘 말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나타난 어떤 행위로 말미암은 어떤 결과, 그것만을 가지고 살인이라고 규정하지 않고 오히려 그 행위 이전에 어떤 마음, 그 어떤 감정의 어떤 표출, 어떤 생각, 그거까지 바로 살인으로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구약의 그 살인 규정보다 예수님께서 가지고 오시는 이 하나님의 나라의 그 시대에 그 살인의 규정은 훨씬 더 깊습니다. 그 마음, 그 생각, 그 감정까지도 결국은 살인으로 규정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하냐면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여기 노한다는 말은 이 격분하다라는 말이에요. 격분하다, 분노하다. 형제를 향해서 아주 격한 감정으로 분노를 표출하면서 하는 이 행위는 결국은 심판을 받게 된다라고 말하고, 또 형제를 향하여 라가라, 이 라가라고 하는 이것은 히브리, 다시 말하면 아람어의 욕설이 욕설. 그래서 이 머리가 텅 빈 놈이다, 다시 말하면 이 멍텅구리다 라는 그런 의미로서 당시의 히브리인들 사이에 아주 경멸적인 욕설이었습니다. 지금도 사실 마찬가지잖아요. 지금도 누군가가 나에게 이 멍텅구리야, 이 머리가 이 빈놈아, 뭐 이런 식으로 나에게 욕을 한다면 그건 굉장히 내 자존심과 많은 것들을 분노케 하는 그런 욕설이 아니겠습니까? 따라서 이런 것을 하면 공회에 잡혀간다. 이것은 결국은 당시에 사내들인 공회를 말하거든요. 사내들인 공회는 당시에 이 종교적인 또 간단한 어떤 그런 사회적인 그런 문제를 일으킨 사람들을 잡아다가 재판을 해서 처벌을 가하는 그런 의회였습니다. 거기에 결국은 잡혀가게 되고, 여기 보면 이 미련한 놈이라 하는데, 이 미련한 놈이라는 말은 당시에 이 얼간이라는 그런 뜻이요. 그러니까 뭐 이 말도 앞에 있는 말과 상당히 그 비슷한 그런 논조의 욕입니다. 자, 그런 것들을 하게 되면 심지어 보니까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고 오늘 예수님이 규정하시는 것입니다. 자, 이런 부분들 결국은 우리가 예수 안에서의 삶을 살아가면서 인간관계 속에서 이 형제 자매와의 관계를 맺으면서 살아가면서 내 이웃을 결국은 사랑하지 못하고 그 형제를 향하여 그 자매를 향하여 이처럼 아주 쓸모없고 가치가 없는 존재로 취급하면서 욕설을 내뱉는다든지 그 형제를 극한 그런 경멸조로 분노를 쏟아내면서 하게 된다면 거기에 대해서는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거듭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의미겠습니까? 결국은 내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내 이웃을 향하여 이처럼 아주 심한 모욕을 주고 성난 경멸을 표현하면서 이 가치없는 이 멍청한 거사 아니면 머리가 텅 빈 놈아 하며 이런 그 상대방을 격분하게 하는 그리고 나도 이 격한 감정을 표출하는 것은 전혀 맞지 않는 그런 삶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강조하고 있는 내용인 것입니다. 뭐 그 외에도 얼마든지 많이 있겠죠. 또 하나는 뒤에 보니까 우리가 예물을 드리다가 혹시나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거든. 그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가서 형제하고 화목하고 와서 그 예물을 드려라. 그래야만 그 제사가 온전히 하나님 앞에 드린다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은 형식적인 제사, 형식적인 어떤 예배 행위보다 결국은 우리의 실제적인 삶이 더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삶은 엉망이면서 내가 인간과의 관계 속에서의 삶은 늘 갈등을 빚고 있고 미워하고 분노하고 원망하면서 살아가면서 제사 드리는 시간에만 아주 좋은 고기를 가지고 와서 제사를 한들 그건 무의미하다는 것이에요. 오히려 하나님을 그건 경멸하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의 물론 그 예물도 받지만 결국은 그 예물 자체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 예물을 드리는 그 자의 마음을 더 하나님은 보시는 분 아니겠습니까? 따라서 우리도 물론 구약의 제사와 같은 그런 예배는 우리가 아니겠지만 그래도 오늘날 우리가 뭐 주일 낮 예배든 오후 예배든 지금 이 큐티 시간도 마찬가지고 이 예배에 임하면서 준비 없이 마음 없이 한다는 것은 그건 무의미한 것이고 다시 한번 제가 말씀드리지만 그건 하나님을 경홀히 여기는 예배 행위인 것입니다. 그리고 뒤에 보면 지금 이 간음에 관련된 부분도 나옵니다. 다 이런 걸 보면 행위 자체보다 그 행위 전에 있는 마음, 생각을 더 중요시 여기고 그것이 문제가 됐을 때는 그 자체를 예수님은 죄로 규정을 하는 것입니다. 이런 부분에서 우리는 좀 더 새로운 그 말씀에 대한 접근이 필요하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뒤에 보면 29절 또 30절 30절에 보면 결국은 우리가 죄를 우리가 끊고 그 죄를 멀리함에 있어서 신체의 일부를 잘라낸 것 같은 아주 강한 결단이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도 사실 죄가 생각나고 어떤 죄의 행위가 드러나게 되면 정말 이러한 정도의 결단이
있으면 훨씬 더 우리의 어떤 죄를 행하는 어떤 횟수 그 정도가 약해질 텐데, 우리는 이 죄를 반복하는 이유가 뭐냐면 이 오른눈을 빼버리는, 아니면 내 오른손을 찍어서 버리는 그런 정도의 어떤 결심이 없기 때문에 우리가 지은 죄에 대해서 또다시 쉽게 반복하지 않나 하는 생각을 오늘 본문을 보면서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31절 보면 또 이혼에 관련된, 왜냐면 그 당시에는 여성들을 남성의 하나의 그 어떤 부속품, 어떤 남성 위주의 사회에서 여자들은 어떤 필요에 의한 그런 존재로밖에는 여기지 않았습니다. 그러기에 쉽게 여성들을 대했고, 그리고 결혼을 해도 그냥 이혼을 쉽게 하는 그런 형태들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 하나님께서는 율법을 통해서 반드시 그 아내를 결국은 버리고 이혼할 때는 성경에 보면 그 부정한 행위, 어떤 간음을 했다든지 이런 부정한 행위를 했을 때라도 반드시 그냥 버리는 게 아니고 이혼 증서를 써서 이렇게 주라. 그리고 그 외에는 이혼에 관련된 것을 굉장히 엄하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거 뭐냐면 그만큼 하나님께서 만드신 이 결혼, 남녀의 만남을 그 이혼하는 것을, 다시 그 사이가 깨지는 것을 최소화시키기 위해서 이러한 법을 하나님께서 제정해 주신 것입니다. 근데 이것을 악용을 해가지고 그냥 이혼 증서 주어서 버리는 그런 일들도 아마 당시에 있었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오늘도 이런 내용들을 다 일일이 언급할 수는 없기 때문에 제가 이 내용을 여기까지만 좀 읽겠습니다. 자, 저자의 묵상을 좀 읽겠습니다. 율법을 잘 지키는 것은 단순히 율법의 문자적 요구만을 지키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하나님께서 왜 이런 율법을 주셨는가를 생각하고 그 뜻에 합당한 삶을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이웃과 다투고 적대하며 살기보다는 서로 사랑하고 아끼며 존중하고 배려하면서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않고 하는 예배나 헌신은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보이는 이웃을 사랑하지 않으면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하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것은 이율배반적인 삶이라 그런 말입니다. 과연 나는 주변 사람들에게 사랑을 실천하며 살고 있는가? 이웃을 착취하며 고통스럽게 하고 매정하게 대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예배하는 위선자의 삶을 살고 있는 것은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이성을 바라보고 음욕을 품는 것도 이미 간음한 것입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마음이기 때문입니다. 과연 나는 하나님 앞에서 신실하기 위하여 눈을 빼거나 오른손을 잘라버릴 정도의 어떤 각오가 되어 있는지 말씀을 통해서 돌아보아야 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33절부터 42절의 말씀은 맹세하지 말라는 말씀입니다. 자, 여기 보면 이 맹세에 관련된 부분이 설명되고 있습니다. 자, 우리는 오늘날도 맹세를 참 많이 하고 삽니다. 그런데 지나친 이 맹세는 자신의 탐욕과 거짓을 숨기기 위해서 맹세를 일삼는 경우가 있습니다. 정말 참된 맹세는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어떤 자신의 어떤 이익을 취하기 위해서, 자신의 어떤 탐욕을 끝까지 뺏기지 않기 위해서 남들에게 거짓으로 맹세할 때가 있습니다. 정말 무서운 맹세죠. 근데 우리는 그것을 정말 지킬 수도 없고요. 사실은 사람이라는 것이 내가 지금 맹세하고 확약하지만 상황이 변하고 조건이 변하면
그것을 못 지킬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너무 쉽게 내가 하나님께 맹세하는데, 내가 하늘에 두고 맹세하는데, 이런 말들을 우리가 내뱉지 않습니까? 예수님 당시에도, 그리고 그 옛 구약에 보면 이런 헛맹세, 이 거짓된 맹세, 그냥 남발된 맹세가 꽤 많았습니다. 그러하기에 오늘 예수님도 이 말씀을 다시 거론하면서 뭐라고 하냐면 도무지 맹세하지 마라. 뭘로? 하늘로, 땅으로, 그리고 내 머리로. 왜냐하면 하늘은 하나님의 보좌이고 땅은 하나님의 발등상이다. 하나님께서 이 땅을 발등상, 사실은 하나의 그 디딤돌 삼아서 다니시는 곳이고, 저 하늘은 하나님의 보좌인 것인데, 너가 함부로 하늘에 맹세하거나 땅에 맹세하는 것은 곧 하나님께 맹세하는 거나 똑같은 것이다. 그러니 그런 맹세를 함부로 해서는 안 된다. 그래서 인간이 그 이기적이고 탐욕적인 목적을 위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이 빙자해서 망령되이 사용하는 것은 결코 안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하냐? 진실을 말하고자 한다면 그냥 그 진실에 대해서 옳다 아니면 아니다 이런 정도 하는 것이 옳으지, 그것을 굳이 하늘에 맹세하든지 또 땅을 두고 맹세하든지 하나님을 향해서 맹세하는 것은 매우 우리가 두려운 마음으로 조심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이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는 이 보복이에요. 보복. 우리가 상대방에게 어떤 해를 입거나 또 내가 무슨 일을 당하게 되면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나, 이 말씀을 딱 우리는 떠올리면서 그래, 내가 이만큼 당했으니까 너도 이만큼 당하는 게 맞아 하고 우리는 그것을 보복하려면 안 갚음을 하려고 합니다. 그걸 그렇게 그냥 정당하게 얘기해. 그러나 이 말씀은 그런 메시지가 아니에요. 이 메시지가 왜 있었냐면 당시에 원수 갚음 아니면 보복한 데서 너무 과도하게 보복하는 일들이 많았습니다. 나는 10원을 손해를 봤는데 이 인간이라는 것이 분노하게 되면, 격분하게 되면, 이 악한 감정을 품으면 그래? 네가 나한테 10을 피해를 입혔어? 그러면 너는 20, 30을 너는 당해야 돼 하면서 과도하게 몇 배로 복수하는 일들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하기에 그것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과도하게 몇 배로 복수하는 것을 금하기 위해서 가장 적정한 그 어떠면 보복, 어떤 그 가품에 대해서 눈은 눈, 이는 이, 그래서 거기까지만 뭔가 허용하는 듯한 그런 메시지가 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원수를 갚아도 무방한 것이구나 하고 이 말씀을 인용하는 것은 성경의 그 본래의 의도를 우리가 잘 알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너무 말씀을 오해해서 이 말씀을 그냥 문자적으로 받아들여서 적용하고 하는 것은 성경의 원래 뜻과 맞지 않다라는 것을 제가 말씀을 드리고요. 여기 보면 또 여러분 잘 아는 악한 자들이 약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누구든지 내 오른뺨을 치거든 왼뺨 들려대며 속옷, 겉옷, 오리, 심리 이런 이야기는 우리가 너무도 많이 들어서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뭡니까? 이러한 것들이 우리가 이웃관계 속에서 제대로 지켜지지 못하고 있다는데 한계가 늘 있고 안타까운 마음이 듭니다. 그렇지만 이것이 도무지 우리가 할 수 없는 것을 예수님이 우리에게 요구한 것은 결코 아닙니다. 인간관계 속에서 성도이기 때문에 반드시 할 수 있기 때문에 예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지,
절대로 할 수 없는, 도무지 할 수 없는 것들을 요구하시는 주님은 결코 아니라는 것을 다시 한번 여러분들에게 주지를 시켜드립니다. 자, 저자의 묵상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을 닮은 모습으로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온전하신 것처럼 우리도 온전해야 합니다. 만일 우리가 하나님을 닮지 않고 사탄을 닮았다고 한다면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 사탄의 자녀일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렇다면 이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 방식대로 살아서는 안 됩니다.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자신의 탐욕과 이기적인 목적을 위해서 거짓 맹세를 남발하고 사람들을 속여서는 안 됩니다. 멸망받을 사람들이 하는 것처럼 원수를 향해서 적대적인 감정을 드러내고 복수를 일삼아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원수가 됐을 때 심판하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하나밖에 없는 아들 예수님을 이 세상에 보내셨고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게 하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셨고 사랑하셨습니다. 그게 우리가 받은 사랑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도 하나님의 자녀답게 원수까지도 사랑해야 하고 베풀며 살아야 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늘 실패합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나아가야 합니다. 무릎 기도하고 제가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이 세상의 가치관에 따라 살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마음을 따를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이 세상의 법, 사람의 법을 따라 사는 자가 아니고 분명히 다시 말씀드리지만 예수님을 통해서 온 새 시대, 바로 하나님 나라의 그런 새로운 시대에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따라서 하나님 나라의 가치, 그 하나님 나라의 법을 우리가 늘 기억하고 그 법을 준수하면서 살아감이 마땅할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가 늘 하나님의 거룩함을 드러내는 그런 영광을 드러내는 그런 삶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또 수요 예배와 또 주삼 교제를 통한 말씀 묵상 시간을 함께해 주신 성도님들에게 감사의 말씀드리고 내일도 주 안에서 샬롬, 우리 평강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